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시죠?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이죠.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가 있어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되게 미안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를 되게 챙겨줘요. 그 친구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친구가 아닌데 이게 저를 늘 챙겨주고 제 심부름을 잘해주고 제가 뭘 부탁하면은 거절하는 게 없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가 은근히 이제 이 친구한테 미안한 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와서 또 다른 교회로 교육자로 가고 또 다른 교회로 교육자를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로 교육자를 가고 뭐 이제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인사권이 있는 교육자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를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있던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의 친한 동생도 제가 있는 데로 데리고 왔었고 뭐 이런 또 저 주변에 누구도 데리고 왔었고 누구도 데리고 왔었고 이러는 사람인 줄 알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제 당연히 제가 데리고 100번도 데리고 왔어야 될 관계인데 제가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너무 미안하다 말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 대신 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자리로 데리고 오는 그거를 눈치상 제가 왜 그걸 눈치가 없겠어요. 근데 그 친구도 노골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못하고 저는 항상 만나서 딱 그 얘기만 아닌 모든 얘기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 마음으로는 미안하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중요한 제 가슴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열심히 듣는데 눈빛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려운 일을 당했길래 정말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프린트를 7장을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7장을 카페에 앉혀놓고 주머니에다가 이제 그 친구 챙겨주려고 50만 원을 넣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50만 원 넣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몇 번을 줘도 괜찮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넣고 그리고 가가지고 7장을 프린트해가지고 카페에 앉혀놓고 야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꼭 해줘야겠다. 너 한 장, 나 한 장.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그 7장을 다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저의 핵심 내용을 다 전달해 줬거든요. 근데 뭘 조금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래도 좀 어려울 테니까 저도 풍성하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그 봉투를 꺼내서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뭘 고맙게도 뭐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로션 같은 거 하나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목사님 너무 싸게 좋은 거 살 수 있는 루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싸게 살 수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뭐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운데 그게 아닌데. 7장을 나눠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지금 꺼낼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 친구 지금 그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또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 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상황인데 못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참 올바르고 정의롭고 뭐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길래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 그래서 제가 가끔 팩트를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는 목사하고 나도 목사인데 넌 뭐가 제일 좋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 뭐가 제일 좋니? 이 세상에서.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요. 저도 여행 좋아하고요. 낚시도 좋아하고요. 예, 도박 안 하지만 머리가 안 좋아서 뭐 도박 같은 건 절대 안 되지만 돈 따는 건 좋아해요. 아무튼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저는 카드도 칠 줄 모르고 다 화투도 칠 줄 모르고 모르지만 아무튼 따는 일이 생기면 좋아하겠죠. 근데 저도 다른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봤더니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망하겠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그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제 심리 상태로도 그러고 실력으로도 그러고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제 인생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도박 좋아할 사람이고 저는 마약 좋아할 사람이고 전 돈 좋아할 사람이고 저는 너무 망할 길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니면 전 망해봤거든요. 계속.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너는 뭐가 제일 좋니?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뭐가 제일 좋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뭘 제일 좋아하죠? 이러면서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네. 진실하게 대화했거든요. 너 뭐가 제일 좋니? 목사님 제가 일단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드디어 10년 만에 뭐가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 고민 좀 해봐.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겠니? 예배 드려봐. 그리고 말씀을 들어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메시지 했던 거를 링크를 찾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그랬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야 지금 나 메시지 하러 가는 길이라 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했더니 잠깐이면 된대요. 통화 좀 하재요. 알겠다고. 목사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고민을 얘기를 해보고 링크 보내준 걸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들어봤어? 그 제목이 그리스도로 결론 낳는가 그거였거든요. 그 들어봤는데 어떻지? 그랬더니가 근데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그거 조회수가 10,000번이 넘었던데요. 이러면서 자꾸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대박이라면서 이 메시지 지금 좀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가 10,000번이 넘었다면서 야 나 20,000번 넘은 것도 몇 개 있어.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 말고 그런데 목사님 대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유튜브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나 바쁘다 끊자 그러고 끊었거든요. 이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이게 뭔가 그 친구가 한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관심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심지어는 주인이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실제로 믿는
그 영적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요, 샤머니즘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샤머니즘에 은근히 많이 붙잡혀 있어요. 귀신이 무섭고, 그게 성경적인 귀신도 아니에요. 온통 처녀 귀신 뭐 이런 것들만 보고 배워가,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만 보고 배워가지고요, 성경적인 귀신도 아니라 되게 무당들이 말하는 이론인 샤머니즘적인 귀신, 잘못된 사상에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뭘 하면은 잘 되고, 자꾸 그런 게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깔려 있어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이 아니라 율법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어떤 장로님이랑 저랑 같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틀린 거를 잡아내는 걸 아주 잘한대요. 그래가지고요, 막 얼마나 제 틀린 거를 막 쪽집게처럼 잡아내시는지,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다 답이 있고 해명을 하는데도 막 틀렸다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명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분 목회가 안 됩니다. 살리는 게 안 돼요. 집에서도요, 온통 아내 틀린 것만 잡는 집, 온통 남편 틀린 것만 잡는 집, 온통 애들 틀린 것만 잡는 집, 그 온통 교회에서도 왜 그렇게 말하네,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나한테 버릇없게 말하냐, 저 사람은 뭐 그러고 이 사람은 뭐 그러고, 옷은 왜 이렇게 입고 말은 왜 저렇게 하고, 그때 그런 행동은 왜 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온통 틀린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 사람들이 관심이 저절로 자기의 상태가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인본주의. 그래서 여러분, 심리, 상담, 이게 되게 유용한 거지만 이거에 잘못 빠져서 그리스도보다 심리나 상담이 우선이 되면 영적 문제 옵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말로 이 사람의 말을 객관화시켜주고 이 사람을 자기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서 이 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은 거 아무리 해도 흑암이 안 꺾입니다. 그 좋은 거 아무리 해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말은 맞아요. 이게 바벨탑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건 잘 파는 법이 있어요. 예, 정말로 못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말하면 그 못된 사람이 자기가 못됐구나를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게 말하는지에 대한 법이 있어요. 예, 그걸 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경영하는 분들, 그다음 판매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화법을 잘 배워가지고요, 사람을 어떻게 말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되게 만드는지, 이게 다 기술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 자극이 있어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면 물건 잘 팔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 뭡니까? 그 보험, 전화로 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자기의 선배를 하나 붙여주더래요. 이 사람이 거기서 제일 판매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통화하는 거를 그대로 듣고 외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있어요. 둘이 보험 판매하는 통화를 하는 거를 내가 말은 안 들어가고 귀로만 들을 수 있게 선을 하나 따주면은 그걸 듣고 외우는 거예요. 말 단어까지 다. 심지어는 몇 초에 어떤 말을 꺼내야 되는지까지 다 있어요. 그대로 했더니 이 사람이 판매 2등 했어요. 이게 다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이렇게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또 거기에다가 이 사람한테 배워라 하고 넣었더니 자기는 사기꾼 같아서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되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좋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도 이런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영적 문제 옵니다. 바벨탑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딱 듣고 나니까 아담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이해가 되잖아요. 네 번째로 기복신앙이 있어요. 교회에서요, 말씀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요, 교회 막 청소하고요, 예, 강대상에 물 떠놓고요, 예, 그리고 막 많은 사람 섬기고요 이러는데 뭐랑 똑같냐면 식당도 가보면요, 불교 잘 믿는 분들은요, 예, 밥 2그릇씩도 주고요, 어려운 사람 밥 그냥 공짜로도 주고요, 너무 마음이 좋으세요. 감동될 정도로. 그것처럼 기복신앙인 크리스찬들이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알고 봤더니 돈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원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누구냐 이 얘기거든요. 온통 관심이 그래요. 5번째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냐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선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악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자기의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우 저 사람들은 못됐고 저 사람들은 욕도 많이 하고 저 사람들은 도둑질도 하는데 나는 절대 안 그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날 나를 축복하실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담배도 안 피죠. 술도 안 먹죠. 도박도 안 하죠. 돈도 최대한 탐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오히려 내 돈을 막 쓰려고 그러죠. 이러니까 이게 딱 생겨가지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깨지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절 깨트리시는지요. 은혜로 깨졌어요. 감사하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계속 인도를 해주시는데 자기는 자꾸 어딘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전도운동의 3가지 첫 번째는요, 개인화예요. 우리 지난주 전도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 개인화의 다른 이름은 오늘은 기도 체험,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개인화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이 땅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 기복신앙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샤머니즘으로 살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 개인화라는 말은 뭐냐? 기도 체험이라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시작됐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찬양하지만 하나님 만나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세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다 좋지만 모여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기획해 보세요. 이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요게 아까 제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미안한 그 목사한테 했던 거예요. 기도 기획. 네, 하도 많이 고민이 돼서 아니 그냥 복음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말하면 서로 그냥 통하는 말인데 이 친구는 오랫동안 만났는데도 안 통하니까 다른 말하면 잘 통해요. 뭐 어디서 뭐 샀냐, 싸게 샀냐 이런 거 말하면요 기가 차게 통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싸게 사는 거.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얘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기획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지 이걸 설명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그 친구도 설교 잘하는데요. 그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만나지고 개인화가 돼서 기도라는 하나님과 만나지는 기도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는 시간표의 사람도 있고요. 이걸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시간표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정말 나는 기도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양심적으로 답내 봐야 돼요. 난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매일 기도 응답이 있는가. 예, 원래 정상은요 하루에 몇 번씩도 기도 응답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예, 예수님이 뭐 어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몇 번씩도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왜냐면 매일 바라보니까 매일 이용하니까. 그럼 그리스도도 세상 말로 매일 이용하면 매일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이용하면 하루에 몇 번씩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다니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사탄은 하루에 몇 번 역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수도 없이 역사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도 수도 없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점검해 보세요. 기획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던 남에게 하던 나는 정말 기도 응답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해. 두 번째, 왜 기도 응답이 있는가?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지? 난 예배도 다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여러분 찾는 사람에게는 답이 나올 거예요. 예, 오늘 이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해보세요. 질문을 시작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뭐가 좋습니까? 네, 정말로 그리스도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게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맞습니까? 아닌지 긴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뭐 이렇게 아멘 하거나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죠? 전기를 딱 꼽으면 불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예, 여러분이 그 상태가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하세요. 점검해 보세요. 기획. 여러분의 상태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를 기획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가 뭐냐? 복음화가 된 게 기도예요. 기도는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것. 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음화 됐는가? 내가 아직도 샤머니즘에 매여 있나?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나? 내가 아직도 인본주의에 매여 있나? 기복신앙에 매여 있나? 자기의에 매여 있나? 그 매여 있는 거 안에서 나는 얼마나 복음화가 된 걸로 내가 바뀌어 있는가?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구원의 길이 복음입니까? 구원의 길은 타락한 교회가 장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구원의 길을 믿고 있는 상태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교회 복음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도 복음 누려야 되고요. 문제가 생겨도 복음 누려야 되고요. 선교대회가 열려도 복음에 맞춰서 헌금해야 되고요. 헌금을 할 형편이 안 되면 못하더라도 내가 복음화돼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싸워도 그 상황에서 복음을 누려야 되고요. 갈등이 생겨도 복음을 누려야 되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병들고 그래도 그 상태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상태든 그 상태에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죠? 재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재정을 헌신하면서 복음 누리는 거고 교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고 그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힘들어요. 막 이상한 분들도 찾아오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거기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일 처리가 잘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일 처리가 잘 안 되는 일도 세상엔 있잖아요. 안 되더라도 복음을 누리고 잘 되더라도 복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복음화예요. 그러면 드디어 현장 복음화. 드디어 현장 복음화가 무슨 말입니까? 영접을 많이 시키는 게 복음화의 첫걸음일 수도 있지만 영접과 함께 그 사람이 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기도를 기획하고 이 사람의 복음화를 기획하고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내 영적 상태가 이 사람한테 전달되는 그런 대화와 만남과 기도와 이 많은 것들 속에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복음화라는 거는 내가 하는 모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화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되고 교회가 복음화되고 현장이 복음화되는 거에 방향만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머지 일하십니다. 이게 키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나중에 좀 더 많이 깊이 얘기할 텐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언약이라는 거를 체험하게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막 믿어지고요.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막 믿어지고요. 이 예수님 제자처럼요.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진짜로 믿어져요. 내 걸로. 언약이 체험돼요. 근데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능력이 체험되고 그 다음에 사명이 체험돼요. 아, 내가 이러려고 이 동네 사는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구나.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생긴 게 하나님의 이 계획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딱 발견돼서요. 내 평생의 사명의 답이 딱 나요. 그러면 드디어 나의 장점, 필요한 것, 그리고 행복이 딱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내 장점이 이거구나. 어떤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걸 잘해요. 네. 어떤 사람은요, 막 지르는 걸 잘해요. 네. 어떤 사람은요, 뒤에서 보조해 주는 걸 잘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뭐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답이 나요. 나한테는 말씀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뭔지가 답이 나요. 예전에는 돈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막 이랬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필요한 걸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 답이 나야 그게 여러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어떤 거 할 때 제일 행복한지가 답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막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말 걸고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게, 예수 영접하자고 말하는 게 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짜증내고, 피차 힘든 거를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초인종 누르는 거. 진짜 힘들어요. 예, 엘리베이터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누가 길 물어보면 그거 가르쳐주는 건 너무 친절하게 재밌어요. 나한테 길 물어보니까 내가 아는 거 가르쳐주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복음도 아는 거 가르쳐주는 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은 왜 이렇게 힘들고, 길 가르쳐주는 건 왜 이렇게 쉬운지. 나는 사람을 돕는 게 더 행복한가 보다. 나는 복지하는 게 좀 더 나을래나?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도가 복지인 걸 알았어요. 예.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가르쳐 주려니까 힘든 거지, 원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복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기뻐하고 흑암도 꺾이고 해방도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사람 돕는 게 제일 행복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구나. 이제 그게 딱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개인화가 되는 것, 그 영적 상태가 되는 것, 그걸 내가 먼저 하는 것과 그거를 도와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면 전도운동의 두 번째가요, 제자운동이에요.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비밀을 누릴 사람을 만날 문이 열려요.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그래서 지역 지교회가, 어떤 분에게는 지역 지교회가 열려요.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지역의 문을 여세요. 또 어떤 분은요, 치유 지교회가 열려요. 생각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환경이 병든 사람, 몸이 병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개인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이 만나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 간증을 하고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 말을 신뢰하는 그런 만남들이 계속 열리는 사람이 치유지교회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문화지교회. 이 문화라는 게 뭐 음식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복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 노래만 문화가 아니라 많은 게 문화거든요. 그 문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문화지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다민족 지교회. 하나님이 다민족의 문을 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전문인 지교회. 산업의 전문인이든 미술의 전문인이든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갈급한 시간표가 왔을 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전문인지교회. 하나님이 치유지교회 할 사람인데 전문인지교회 문이 열리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예. 또 다민족지교회 할 사람들이 지역지교회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장점까지 사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만 1번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계획한 이 사람의 인생의 사명이 있어요. 그 길대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교회당 운동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요. 우리 교회당에서 뭐 해야 되느냐? 다민족의 뜰을 해야 돼요. 다민족들 묵상하고 기도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여기가 조금 한민족인데 대한민국 한민족인데 다민족 같아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서울교회 사람도 와 있고 임마누엘 경인교회 사람들도 있고 뭐 사랑의 교회 사람들도 있고 여기 누구 교회도 있고 누구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교회 이름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을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들 뭔가 문화가 다르고요. 뭔가 언어가 다르고요. 습관이 다르고요. 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그리고 또 이게 또 어쩔 수 없어요. 미국 LA 갔는데도 한국 사람들끼리 코리안타운에 서 있으면은 영어도 안 써도 될 정도라고 그러더만 호주 가보니까요. 호주 한인타운 가니까요. 영어도 필요 없어요. 물건 다 사고요. 다 돼요. 그것처럼 이게 끼리끼리 뭉쳐가지고요. 이게 뭔가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뭔가가 이게 이 안에 안 보이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15개국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딱 하나가 될 때 그 모든 장점이 하나님이 쓰는 시너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다른 교회. 근데 자꾸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자꾸 옛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걸 잘했었고 여기는 이걸 잘했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이걸 잘했고 그러면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인교회 분이 아니신가 봐요. 또 경인교회 분들은 담임 목사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또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뭐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겪게 하셨던 그 모든 게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그러니 이제 다른 교회로 살던 내 주장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도 주장을 서로 내려놓되 못 내려놓고 아직도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장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또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누구는 믿음으로 내려놨는데 누구는 아직 못 내려놓고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도 툭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뭘 서로 막 섞어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임마누엘 경인교회는요. 서로 이해하시고 또 자기 주장 것들과 문화가 다른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내 주장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다른 민족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민족 복음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목사님들도 와 계시지만 이제 우리 교회 주일날 다민족들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대화를 해도 서로 단어가 다르고요. 서로 너무 문화가 다르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민족적인 주장도 똑같아요. 하지 말고 혹시나 주장하는 입장들이 나와도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따라 누리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에서 탈북을 한 분들이요. 제가 한 분을 만나봤더니요. 지도를 숨겨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압록강 건너기 전에 지도를 안 들키고 강가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을 안 가봤으니까 내비게이션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그 지도를 받은 거를 숨겨야 되는데 오기 전에 이제 군인들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숨겼느냐? 자기 팔을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살 안에다가 그걸 넣어놨어요. 여러분 잡히면 그냥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요. 고문은 계속 당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까지 다 죽어야 돼요.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래서 여기를 찢고 그 안에다가 지도 종이를 조그만 종이를 넣고 그리고 다시 꼬매고 왜냐하면 열어보면 안 되니까 군인들이 너 그거 열어보자 이러면 안 되니까 꼬매고 이래가지고 강 앞까지 와서 그걸 뜯고 다시 지도를 꺼내고 이렇게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는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형 그러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막 북한 얘기 물어보고 막 그럼 재밌고 막 구수하고 시골스럽고 막 동기도 없고 순박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누나랑 이 형이랑 결혼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랑. 북한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 살을 찢고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기 살도 찢는 사람이니까 이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막 아내를 때리는데요. 막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제가 아는 누나인데. 그러니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북한 사람도 옛날에서 다 빠져나올 만큼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때리냐 안 때리냐 얘기가 아니에요. 안 때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인생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인생이 안 되는 사람 천진데. 그죠?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면 그래서 인생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없으면 인생은 계속 이 속에서 고통받아야 돼요. 그게 다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이 교회당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치유를 말하는 거죠. 치유는 육신 질병도 치유고 마음과 정신 질병도 치유고 그리고 재앙, 그 운명처럼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욥기에 보면 나오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고 경제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부부간에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이런 재앙 같은 사건이 막 벌어지는데 그거 마귀가 그랬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 이 영적 상태에서 기도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들의 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한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제가 좀 부족하고 엉뚱하고 좀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말을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과 저를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서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강단과 현장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강단과 현장 사이에. 현장에는 끊임없이 율법과 인본주의와 기복신앙과 자기의
샤머니즘 이게 가득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로 가면 우리도 괜히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 눈치 보이고요.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막 했다가 우리는 완전히 이상하게 되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기도 해야 되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흐름이 나와요. 말씀의 흐름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의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드시 전도의 흐름이 나옵니다. 이거 누리면 돼요. 이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밤에 우리가 나는 정말 기도응답이 있는가?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복음화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누리고 끊임없이 현장이 복음화되는 응답을 누리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가 가정에 있는데 계속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의 후대들과 다민족과 많은 마음과 생각과 몸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도운동의 이 세 가지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실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